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목을 우리의 안식처는 곧 나의 안식처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잡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안식처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면은 그것이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제 남한테 한 푼 두 푼 빌어서 먹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서 안식하는 곳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한 안식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평안한 안식처는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다. 우리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하고 우리 주님 품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살아가면서 나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또한 세상은 어떤 곳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은 우리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 나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우리를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 품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여 하나님 품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과연 어떤 건가? 세상에는 많은 부류가 섞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불안하고 아마 요즘 일본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이상기후가 돼서 태풍이 일본 쪽으로만 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올라올 것이 일본 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또한 세상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태,
국회 상태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란 어느 한 체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민주주의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열이 많이 거짓 뉴스를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방황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하계올림픽이 열려서 테니스 부분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단식으로서는 처음 딴 안세영이 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입을 벌렸어요. 협회의 잘못된 관행, 이것을 선수들에서 옳은 관행으로 바꿔주십사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메달을 딴 후에 힘이 있어지니까 그의 말이 힘이 있어서 지금 아마 조사가 들어갔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단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에서 세상에 분을 일으키고 억압하고 자기만 취하려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실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진솔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고 마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부류의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도 있겠죠. 견디기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병으로, 또한 가정 불화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 해줬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긴다지만 자기 눈에 차나야 안 차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만이 힘든 과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했나요? 종살에서 해방됐다는 기쁨은 잠깐뿐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 앞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그들의 앞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또한 사막이니까 밤에는 추워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경로가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에겐 경로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례 과정의 경로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또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것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의 종살에서 탈출한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똑같은 탈출 시간입니다. 탈출해서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삶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이 결여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근심과 두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두려움이 따라올 것이고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면은 순간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 이때 당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다. 보이지 않죠.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와도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닥치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믿음은 더욱 굳세게 단단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극복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많은 유산을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했죠. 그는 실패 후에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그가 먹는 것이라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였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래요. 그는 실패 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아버지 집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집에.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많은데. 근데 그 품꾼들 뭐예요?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데.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좌절하고 자살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한 빗줄기에 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비치는 빗줄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누가 보면 동구 밖에서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서 얼싸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이제 품꾼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에게 반지와 신을 씌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묻혀 살 수 있습니다.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욕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같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배설할 뿐이라 반지와 신을 신겼다는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삽니까? 아니면 맡기지 못합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하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자는 주염 열매를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부림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들이 그럴 수 있냐고. 참으로 가슴을 찢어내는 이런 몸부림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럴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세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할 뿐이라 우리가 거할 곳이 너무너무 많다 그럽니다.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간증하는 분들 천국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화려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시험 열매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소망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그 소망만큼은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당장 위해서 큰아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큰아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큰아들과 형제가 있는데 자기는 잔치가 없다 불만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네 거다, 네 거. 네 건데 네가 안 했잖냐? 네가 누리지 못했잖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종처럼 뭐 했다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뭐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냐고. 불만한 사람들 저는 상담 많이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저 사람들은 아무 손안을 갖다 감지 않냐. 근데 보니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면 돼요. 누리면. 주님은 우리를 신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신분학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참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순간 불안과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늘 따라와요. 육신을 믿고 있으니까 불안과 어려움 이런 것이 엄습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노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듯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왜 기쁨을 빼앗겨요? 우리에게 주시는 곡식, 포도주, 세상 먹고 마시는 낙, 이것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데 이 기쁨이 더 크대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분은 여호와래요.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일도 하지만 세상에 일 태어나갈 때 또한 운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운전대는 내가 자꾸 좀 주께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내가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못한 날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니네들이 평안히 눕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곳, 평안한 안식처에 있는데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천국에 올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사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서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팽배하고 결국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을 꼭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가 기거할 집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세상 집도 있지만 세상 집이 있는 것도 좋은데 전국의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답니다. 믿고 나가면 순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다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처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